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 조선일보에 만화로 연재했던 안이섭 씨가 그린 뚜꾸비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 맥커트에 우리 사회 시대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버이날인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고민을 한 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하늘 같은 어버이의 은혜를 오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초등학교 아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 2개를 샀어요. 아이스크림 2개를 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서 어머니 하나 아버지 하나 나누어 드리면서 어머니 하나씩 잡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말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힐 말을 했습니다. 나 오늘 어린이날 빚 갚았다. 더러워서. 이렇게 했다는 게 물론 이제 만화로서 그린 그림의 이야기지만은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다는 것은 교육이 발달했다는 이야기인데, 교육열이 높아갈수록 가정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되어질수록 가정윤리는 어려워지고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하나의 영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교육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교육 열정에 있어서 엄마들이 극성스러운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율은 해마다 증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후진국이나 선진국이나 공산주의나 그리고 민주주의나 할 것 없이 가장 큰 문제가 가정의 회복이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 회복은 부모 공경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서 약속이 있는 계명은 부모 공경 제5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계명은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부모 공경은 잘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에 들어있는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다.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법칙이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의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가정의 규칙, 사회의 규칙, 그리고 회사의 공동체의 규칙,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칙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삶의 법칙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대로, 명한다 이 말은 명령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질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경한다는 뜻은 존경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만은 정말 존경하면서 부모를 효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이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참 불쌍하다. 그래서 좀 노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부모 공경은 적선이에요. 적선적인 공경이다. 존경,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효도가 아니고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하면서 섬기는 것은 적선이다. 적선. 성경은 존경함이 없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효도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모가 평생 상처만 주고 우리에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낳았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리적인 영광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의 사람 된과는 상관없이 부모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공경이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이고 종족의 보존과 번식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 이것이 바로 원리적인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게 원리적인 영광, 원리적인 부모 효도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부모와 다르게 좀 인격적인 부분이나 또 사회적인 신분이나 명예적인 부분이나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 이런 부분은 실제적인 영광의 효도입니다. 부모가 다른 부모들과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인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부모, 그렇게 해서 효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보다 재산이 많다든지 많이 학부를 가졌다든지 신분이 높은 신분을 가졌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그런 부모가 될 때에 존경하면서 효도를 하게 된다.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정치적인 효도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을 만한 특성을 지닐 때에, 지식을 가졌을 때에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실제적인 영광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형벌의 제목이 3천여 가지가 있는데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는 죄의 형벌을 3천여 가지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큰 악이 불효다. 불효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는 자녀들이 잘 때라고 잔소리도 하고 교훈도 하고 명령도 내립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게 듣기가 싫어서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시 가운데서 정철이는 이런 시를 지었어요. 어부의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제 좀 정신 차려가지고 부모를 효도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은 부모가 곁에서 떠났을 때의 효도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섬기는 일을 다 해야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칙이다. 그 부모를 참으로 존경하는, 물론 태어나게 하신 이 원리적인 효도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우시고 나를 이렇게 양육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효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순교한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명령에 대해 우리는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의무도 마지못해서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군대 가면 위에 상관이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하지만은 툴툴거리면서 뒤에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상관이 지시하는 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병이 상관에게 해야 될 참된 의무로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은 상관에게, 사병은 명령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병의 의무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모 공경은 자식에게 준 하나님의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먹이고 입히고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해야 될 의무이지만은, 그러나 자식은 해야 될 의무는 공경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은 의무요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될 일들을 잘했다고 해서, 부모 공경을 잘했다고 해서 상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명 가운데 10가지 계명 가운데 5계명을 하나님께 잘하면 이렇게 축복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인간은 부모 공경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일과 거역하는 일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마지막이 되어지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하지 않는다, 부모를 거역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 주님의 재림할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의 의무를 다 잘 하려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공경이 있어야 됩니다. 존경함이 있어야 우리는 부모를 희화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개인주의가 너무 성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앞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많은 불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스겔서 22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명이 단축되고 이방인들의 능욕을 받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지어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부모를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에스겔서 22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저들이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했다, 이 말은 침략을 받아 포로를 잡혀가 재산을 잃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일이 되고
천륜을 역행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 효하려고 하면 공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옳다는 말은 마땅한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따른다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부모를 잘 따라야 합니다. 부모의 의견에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는 부모를 따라야 한다. 물론 오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신앙에 역행하는 일에는 따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는 우리가 부모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따라야 그게 부모에게 효할 수가 있다. 많은 설득이 있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가르쳐 드리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모를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하려고 하면, 잘 하려고 하면 잘 봉양해야 된다. 요즘은 자식들을 위해서, 옛날에는 참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잘해야 되고, 이런 토크나 토끼쇼나 또 특강도 있곤 했는데, 요즘은 텔레비전을 보면 이제는 노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자식에게 자손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뭐 집도 물려주고 다 하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다 땅도 넘겨주고 집도 다 넘겨주고 다 넘겨주고, 나중에 나이 늙어가지고 병들고 하면 자식들이 돌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텔레비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금이야 오기야 가잉부하다가 보니까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남는 게 없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님은 저 바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효를 받으려고 하면 예수 잘 믿는 자녀가 되면 돼요. 자식이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에게 효할 수가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자식은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 공경하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칭찬하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십니까? 말년에 고통당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남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고 방탕하게 되어지고 제 부모의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믿는 자식들은 잘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너무 불효했구나, 우리 아버지에게 너무 불효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돈이나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부모한테 돈 줄 게 어디 있노?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부모에게 찾아갈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사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요즘은요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꿀에 앉혀놓고 야단을 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가 아이들 앞에 세워놓고 선생님을 꿀에 앉혀놓고 야단을 치고,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공교육이 회복되기는 힘들다. 힘들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잘 믿게 하면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잘못했다는 회개가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드려야 한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는 의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라. 80이 넘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60세가 된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 어버이날이 되면은 색동저고리를 입고 가서 산토끼 토끼 하면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에 색동저고리를 입고 산토끼 토끼야 이걸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6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돼도 그 아버지 앞에 가서 그렇게 율동을 하며 노래를 한다.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싫어도 부모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효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은 최고의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3절에 보니까 효도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범사가 잘 된다, 그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잘 되고 싶고 여러분 자식도 잘 되고 싶잖아요. 성경은 잘 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네가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생각하고 계획 세운 것이 이렇게 척척척척 잘 이루어지고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이게 부모 효도, 부모 공경을 잘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력하는데도 열매가 없고 수고를 해도 결과가 없고 부전히 찾는데도 어떤 무슨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고 허공을 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하고 있는가 없는가 살피면 되는 겁니다. 부모 효도하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장수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면서 장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파가지고 고생하면서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잘 되면서 장수해야 되잖아요. 아프면서 장수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바닥에 물이 좀 일어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미끄러졌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그 말은 사람은 짧은 순간이도 더 살고 싶은 욕망과 의욕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사람은 다 살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장수하려고 하면 보약보다도 더 좋은 약이 부모 공경의 약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부모 공경하면 잘 되고, 그 다음에 장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이 길고, 따라합시다,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걸 누리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의 음식을 산의 진미로 쌓아놨는데 그걸 보고 먹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소화를 잘 먹으면 배탈이 나고 위가 안 좋아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밥상에 상이 산의 진미의 아름다운 음식들을 많이 쌓아놓고 즐겁게 먹으면서 누려야 되는 게,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상 차려놓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먹지를 못하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했어요. 땅에서 누리는 복을 약속을 했잖아요. 재산도 주시면 누려야 되고, 건강도 주시면 누려야 되고, 여러분의 신분도 누려야 되고, 자녀를 주시면 자녀를 통해서 누려야 되고,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복이라니까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부잣집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부모 재산 상속 못 받으면 그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누리지 못하는 자가 많아요.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뜯어놓은 물은 정발이 될 수가 있지만은 솟아오르는 온천수나 그리고 옹달샘의 샘물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뜯어놓은 물은 정발해서 없어질 수가 있지만은 솟아나는 샘물이나 온천수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막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법칙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신의 숭고한 의무이며 이것은 최고의 상을 하나님께로 보장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야이놈의 자식아 부모 공경하면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부모 공경에는 말 안 했어요.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네.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 잘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모 공경자라면 최고의 상을 받는데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하고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잘 부모 공경하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식 덕을 봐야 됩니다. 아이고 난 자식 덕 안 본다. 왜 그래요? 자식 덕도 봐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자식도 잘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공경하면 자기도 잘 되고 자기도 누리고, 어쨌든 부모 공경 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복,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